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뒤에서랑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라고 합시다. 지금 휴가철인데 밖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안전하게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8월 첫 주일인데 전국적으로 많이 내린 비로 인해서 마음이 좀 심란하지만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틀 안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지난 2주에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경우, 승리했을 때와 실패했을 경우,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 승리와 실패했을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3주 연속에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시험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3시간 동안 한다는 것이 좀 미안한 감이 들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3주간을 계획한 건 아니었고 세 가지 틀 안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3주간이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성도는 그 성도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험도 넉넉하게 나가서 오히려 그 시험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성경 분명하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또는 이것이 이것이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이유에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일들을 시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를 쭉 뽑아서 추려보면 세 문구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냐면 첫째,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두 번째,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 탐욕이 생길 때, 욕심이 생길 때, 욕심이 가득할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과 교만과 욕심, 탐욕,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불신을 봅시다. 불신을 보면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경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무리바, 마사라는 곳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곳이 무리바예요. 그래서 시험했다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무리바에서, 마사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무리바라는 곳에, 마사라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퉈요.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물 없다고 어찌 나와 다투냐. 그러면 사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이 없다고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모세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지 않느냐.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와 우리 가축이 죽게 생겼다. 물 내놔라.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저들이 돌 들고 나 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죠. 그래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더니
많은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다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인데 성경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뭐라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래요.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라고 그들을 증거하면서 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생겨요. 마음에 불신이 생기니까 겉으로는 원망으로 펼칠 생김 나오는 거죠. 그 겉으로 볼 때는 원망이지만 그 원망을 찾아 들어가면 마음에 뭐가 있냐면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원망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망한 게 아니고 나 시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지금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물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광야 생활에서 물은 그들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자본주의에서의 돈은, 물질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들이 원망했고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막에서 물이 필요하듯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치 사막에서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셔.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에 함께 하셔. 라는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성도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할 때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를 또 한 군데 보면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홍해 사건 알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홍해 사건 아는데 히브리서 그것을 해석해줘요.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이런 이야기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딱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홍해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고 애굽 백성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애굽 백성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다는 거예요. 그 똑같이 들어가는데 애굽 사람들은 건너지 못했다는 거예요.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왜 빠져 죽었느냐?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길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우리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준다니까. 이건 누구의 설명이 아니고 어느 주석가의 어느 주석가든지 어느 설교가든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면 시험했느냐 차이로 건넜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로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쳤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건너가서 들어가서 살았지만 애굽 백성들은 갈라진 것을 보고는 이게 하나님이 갈랐다는 것을 믿지를 못한 거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가를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저들이 믿는 자신들이 믿는 그 태양신이 아닌 아주 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란 신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 진짠가? 하고 시험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연이라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그들은 하여튼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홍해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거죠. 10번이라는 건 숫자도 있지만 끊임없이 시험했다는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사람 안에 교만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려고 하죠. 심지어는 사람의 지혜 아래 하나님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지혜와 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좋다고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시편 78편 56절에 보면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 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어요. 그들이 시험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봅시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민, 가난한 사람, 죄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할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할까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중에 율법사예요. 근데 율법사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줄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바리새인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하냐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시험해요. 물어요. 율법사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요. 시험하느냐 하면 물어보냐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험하고 있느냐? 적어도 자기들은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엘리트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천민이란 거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은 율법이 평생에 공부했던 것이고 평생 배웠던 거예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뭘 가지고 묻냐면 율법을 가지고 물어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돼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죄인들이라든지 천민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감히 묻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안에 교만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가 생각했던 이치가 더 옳고 더 좋고 더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이리저리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다 고치시고 못 고칠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에 치료하실지 잘 아십니다. 라고 하면 아유 그러면 병원 문 닫겠네 뭐 하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하면 그러면 굶어 죽은 사람 없겠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입니다라는 말이 선포되질 때 우리 입에서는 아멘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는 말이 들려질 때 우리는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만하지 않아. 사람들이 다 나보고 겸손하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한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은 교만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의 DNA가 모든 인간 안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내가 볼 때 나는 참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나를 겸손하다고 말해. 나를 그렇게 평가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식이든지 교만의 기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다 교만의 근성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시험하느냐? 교만한 사람이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교만하냐? 모든 인간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겸손하게 보이고 교만해 보이고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교만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란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아니요. 우리는 시험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인자를 가지고 시험에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한 것이 그건 진짜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교만하지 않으니까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구나 해석은 안 돼요. 하나님,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한 기질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교만한 기질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차례 있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교만을 아는 사람이 겸손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겸손해 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겸손해 달라고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해 라고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볼 때 교만해요. 하나님, 난 내가 볼 때 너무 교만합니다. 내 안에 교만한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교만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탐욕 때문에. 시편 78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인간 안에서 이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아니, 없던데요. 어떤 누구를 보니까 옷 한 벌 가지고 10년 동안 산에서 혼자 살던데요. 무소유주의자던데. 그래서 욕심이 없던데요. 아니, 여러분, 그 사람 욕심이 뭐예요? 하나도 갖지 않겠다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가지고 있던 건 욕심이에요. 난 하나 안 가지겠다는 것도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산속에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무소유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일들 다 해가는 것이죠. 사람은 특히 의식주의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옷이에요. 식은 먹는 거고 주는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톡의 프로필이나 또는 인스타그램이나 보면 대부분 찍어 올라온 게 뭐예요? 먹는 것, 식, 그 다음에 옷, 가방, 멋진 어떤 것들, 의죠. 그 다음에 예쁘게 아기자기 자기 집 꾸며놓은 것들, 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면 의식주의에 대한 본능이에요. 이게 본능, 욕심이란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주의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수고하고 예를 쓰는 거예요. 이건 다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욕심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복종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 다 욕심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 장수에 대한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식에 대한 이런저런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 나는 욕심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하는 일들마다 형통했으면 좋겠고, 이건 다 욕심이에요, 여러분. 나쁜 의미에서 욕심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이것 때문에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내 자식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 어떤 구원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요소가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란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욕심이 본능이에요. 본능. 이런 본능은 일상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사탄을 시험에 이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문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 우리가 어떤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듯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의 문제, 우리 가정의 아픔의 문제,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마치 사막에 물이 떨어졌어도 물이 없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없어도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